이 시간에는 임홍빈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모임도 있지만 주께서 각 처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간섭하셔서 온전히 나음을 덧입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복종함으로 주 예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머무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도 주님과 더 동행하는 주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닥쳐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고 남음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고 서 있는 상황 정성사님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새 능력을 더하시고 새 소망을 날마다 더하셔서 주의 온전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온전함을 누리며 찬송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 이끄신 따라 온전히 되어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서 하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그 가장 온전한 길로 상한 유청 성사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함께 동참하지 못한 상한 식구들 어디 있든 간에 주께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셔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시 끄셔서 주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주의 은혜의 담비가 풍성히 적시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머릿속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그 곡을 작곡하신 우리 유명한 작곡가이시면서 또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기도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곡을 한 10곡 정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다 재료는 줬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에 많이 갖고 왔고, 오늘 때 제 4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내가 위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나는 좀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기쁨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아내를 위한 노래를 하나 작곡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곡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떨까 모르겠으나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큰 하늘에서 내게 보내준 아름다운 천사,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갈 때 사랑으로 다가온 당신, 수많은 세월 속에 믿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삶의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오늘까지 수고하며 살아온 당신 주님께 축복하리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오늘까지 참아내며 살아온 당신 주님께서 축복하리라. 당신은 하늘에서 내게 보내준 아름다운 천사 언제나 미소 지며 밝은 얼굴과 이쁜 당신 수많은 세월 속에 미루로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오늘까지 수고하며 살아온 당신 주님께서 축복하리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오늘까지 참아내며 살아온 당신 주님께서 축복하리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 네. 아멘. 네. 가사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께서 네, 아내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네, 찬양을 따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 단체 카톡방을 참고하셔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기도 봄맞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네, 저녁 8시에 배한호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선교 주시겠습니다. 네, 내일 주일 새벽 예배 아침 7시에 있고요. 저녁 예배 역시 8시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예배 인도는 유창열 목사님, 기도는 이은혜 선교사님, 특성은 우리 이상관 집사님 부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는 여창우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미옥, 남명희, 김유자, 이진자 선교사님, 권봉선, 김현주, 박지훈, 이다은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 그리고 비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또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대회 새선중 선교대회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 삼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라는 주제로 이제 선교대가 열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유창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이 시간에는 안수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유창문 목사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이 안수기도의 중요성 이 말씀을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한 2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떠오르고 제가 안수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증가하고 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 손을 얹으시면서 오늘 안수 행사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예화를 하나 들면서 시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총신 77회 동기동 중에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에게 안수받은 김동주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제물포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대요.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깡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증거해도 걸걸합니다. 그런데 둘 부부가 이태희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특별 안수를 받으려고 봉투를 가지고 호텔로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한양공대 나오고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방 많은 집을 구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태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만 이태희 목사님이 웃으면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두 분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남자 여자 머리 위에 손을 얹혀놓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집을 한 채 주지 말고 두 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끝내더래요. 봉투도 갖다 드렸는데 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몇 마디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집을 한 채 주지 말고 두 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끝내가지고 약간 싱거웠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집을 두 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참 놀랍더라 하는 것을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요절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장을 봤는데 전서 쪽으로 한 장만 넘기게 되면 1장 22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병소리 한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는데 디모데 보고 야야 너는 앞으로 안수 자주 해줘라 그러지 않고 안수를 할 때에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안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일침을 가하고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여기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앞에 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4절 5절인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믿음이 그냥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사람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네한테 안수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처럼 책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안수를 함으로 은사를 회복을 시켜줘요. 이 표현을 한다면은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빵꾸 떼어주는 것처럼 은사가 빵꾸 나는 것을 안수기도로 떼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은요, 과거에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가 빵꾸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전도를 했었는데 전도가 빵꾸가 나가지고 전도의 용기를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봉사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주일만 꺼쩍꺼쩍 나가고 그냥 봉사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사가 회복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유창무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강구를 하고 준비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회복된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내가 과거에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은사가 있었는데 빵꾸 났다고 생각되는 분들, 오늘 밤은 나를 위한 밤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에게도 회복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믿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는
안수를 할 때는 한 주간 전에 제가 광고를 해줍니다. 광고를 해주고 여러분들 다음 주간에는 안수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분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 광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회복되는 안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안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창대교회의 조성민 목사님이라고 우리 새성중에도 설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한 3, 4일 전에 저한테 300만 원 쓰라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 저하고 끊을 수 없는 사이인 거는 그 아들이 이분들을 둘 내외가는 결혼하면서 아이를 안 낳고 목회만 전념하기로 기도를 했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키우다 보면 목회하는데 방해되겠다 해가지고 알을 안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나단이라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 셋 키우다 보면 목회 못하니까 하나로 끝내자 하고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데 조성민 목사님이 목회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가서 보면은 보통 사람은 4대의 목회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4대를 내려다보고 이 목회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게 그리는 그림이 보통 사람들 그림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가 꽤 커졌는데도 사찰 집사가 없어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사찰 집사는 누구든지 사찰 집사 되고 그거 휴지 떨어지시면 줘야 되지. 그 사람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참 재미나는 거는 나달이라는 아들 하나가 사찰 집사 노릇하는 거예요. 야가 주일날 되면은 그거 주보 떨어지면 주보 짓고 휴지 떨어지면 휴지 짓고 그렇게 하는데 애가 은혜를 되게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기도 폭발 부흥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도 하여튼 기도라는 타이틀로 부흥회를 제가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사경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 해가지고 대부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심령 부흥회 하고 타이틀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 부흥회 하고 나오게 됐고 선교 부흥회 이렇게 했는데 기도 폭발 부흥회라는 그 타이틀은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것도 시작하게 됐는가 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유창문 너는 기도만 불붙이는 목사가 되라 해가지고 제가 한때 부흥회 해달라고 하면 제가 심령부흥이라고 타이틀 걸면 안 합니다. 기도 폭발 부흥회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전에 없던 거 생동맞은 걸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심령부흥회 해도 기도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예 타이틀부터 그렇게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도가 이제 약해진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한 번 한 교회가 주변에 7교회, 8교회 많은 교회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마음껏 뛰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기도라는 부흥회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 창대교회를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갈 때입니다. 갔을 때에 그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나단이 저하고 4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아들 5학년짜리가 저보고 강사 목사님 질문할 거 있어요. 그래요. 예, 뭐냐 그랬더니 막 목사님 요번 부흥회 때 제가 방언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첫날 너무 그런 질문을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야가 그러는 거야. 나는 한 달 동안 목사님 기도 폭발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사역 열심히 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 받고 방언 받으려고 한 달 동안 준비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한 달 동안 준비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고 준비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특한 애잖아요.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가 이 어린 애한테 제가 부흥 강사를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가 묻는데 야에게 정답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제 제가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가잡짝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는 척하고 태연한 척하면서 나다나, 방언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모하기 때문에 주기는 하나님이 주실 텐데 요번 부흥회 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흥회 끝나고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큰 소리 쳤다가 못 받으면 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잡았어요. 요번 부흥회 또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다. 제가 그 전주에 거기 안식교 목사님께도 그걸 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방언 받으러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 방언 받으러 찾아왔는데 안식교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썬데이냐 토요일이냐 이게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 날짜 가지고 따져서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제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딴 사람이 누가 2단이라 그래가지고 2단 함부로 우리가 2단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단이가 첫날 집회 마치고 안수할 때에 그날 첫날 하나님이 야가 한 달 동안 준비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얼마나 주시고 싶어 했겠어요. 야가 방언을 그 첫 시간에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본래 지혜로웠던데 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중학교 때 수석, 고등학교 때 수석, 대학교 카이스트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의대를 해가지고 요번째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아주 대기업의 사장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야가 그 의사가 된 것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고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좋은 그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안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안수기도만 잘해도 사역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써먹으라는 안수를 주셨는데 본인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못 써먹는 선교사도 많고 목사님들도 쎄 말렸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수해달라 그래도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지 무슨 안수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곳에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안수권을 주셨는 걸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우리 생각하고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딸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데리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를 해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으니까 짐승에게다가 안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보면은 15절에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소에도 송아지에게도 안수하고 수양에게도 안수하고
또 내려가서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안수를 하는데 사람이 송아지나 염소가 무슨 다리를 다쳤으니까 안수해서 고쳐라, 그게 아닙니다. 잡기 전에 번제물이나 속죄제물로 잡기 전에 안수할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 구세주가 나오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예표들은 수양이나 수염소나 전부 다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예표를 구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한쪽을 보고 잘못하면 이게 균형이 잘 잡혀지질 않아요. 잡혀지지 않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유창부가 죄를 지면 형편이 좋으면 송아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형편이 조금 되면 양을 끌고 가요. 정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 가져가서 모가지 비틀어요. 유창부가 죄를 지는데 왜 비둘기가 죽어야 되고, 왜 송아지가 죽어야 되고, 왜 짐승들이 피를 봐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짐승으로 해서 대속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잡는 게 한정이 있고, 그걸 잡아도 또 죄 짓고, 잡아도 죄 짓고, 잡아도 죄 짓는데, 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기에도 계속 그제 안수하는데, 짐승에게도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죄질 것이 각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창무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이 구속의 진리를 바로 아멘 하고 믿어질 때예요, 정말 나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막 춤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수기도의 중요성 했는데, 구약에 했는데 요새 와가지고 송아지를 갖다 놓거나 비둘기를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한다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지셨느냐, 이걸 바로 아멘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서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균형 잡혀서 잘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수기도에 대해서 오늘 중요성에 대해서인데, 안수는 병 치료도 되는 거지만요, 축복의 안수가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27장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찾지는 않겠는데요, 이삭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려고 하느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맏아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산에 가서 노루도 잘 잡아가지고 뭐 짐승을 산토끼 잡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하여간 짐승을 잡았다가 아버지를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느낌이 오기를, 내가 눈이 해끄닥해끄닥 하고 내가 정신이 해끄닥해끄닥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됐구나 하는 걸 이삭이 감을 잡습니다. 감을 잡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해주는데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어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너 엄마한테 갖다 줘서 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 탕을 만들든지 볶음을 하든지 백숙을 하든지 간에 내 입에 땅 떨어지는 걸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껏 최대한 내가 마지막 한판 네한테 최대의 기도를 해주겠다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가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걸 엄마가 리브가가 못 들을 수 있는데 옆에서 다 듣도록 만들어 주셔요. 듣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아내가 들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절단 나는데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각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25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5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하나님 아가 안 생겼다가 아가 생겼는데 이거 쌍둥이가 생겨서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아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왜 뱃속에서 자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그러면서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뱃속에 갈라지는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듯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면서요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 하면은 그러시면은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이삭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뱃속에서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만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늦게 태어난 아가 큰 자가 되고 먼저 태어난 아가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엄마만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남편이 있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그 에서인데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엄마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부분을 해석할 때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사를 일으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태어난지 에서를 통해서 빗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건데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야곱은 뭐 얌치고 뭐가 어쩌고 발목을 잡고 새끼가 나올 때 발목 잡아봐야 그 순간이니까 뱃속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뭐 발목을 제대로 잡고 그거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 쪽으로 바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안수기도를 받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맷돌대로 돌지 않는 것 같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함에 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제 생각으로 봐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샘물속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아는 데서 많이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를 하는가 하면은요. 저한테 동영상 여기 와서 찍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방송에 내자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가 하지 말라고 내가 돈도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안 해줘도 되고 서서히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했는데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넣는 법도 없고 실수하시는 법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고 난 다음에 그 맞춰서 에서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찍이 30분 전에 먼저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안수기도가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야곱이 닥도록 만들고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은요.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안수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아멘 해도 햇바닥 안 빠집니다.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장인어른을 만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난다는 건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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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다는 건 복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던 거는 제 주변에 삼촌도 없고 사촌도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 일찌감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초장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엄마가 은혜 받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저희 어머니 주제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청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린 내한테 7살 8살밖에 안 된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창무야 야야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대.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대.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대. 그럴 때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하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은혜를 벌써 체험을 하신 분이로구나. 그러면서요. 용문상 기도원에 옛날에 이단 말 나오기 전에 갔다 오시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만 아니면 나는 기도원에서 살고 싶더라. 너무너무 기도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내려오기 싫은데 너 때문에 내려왔지. 나는 기도원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맞았어. 기도의 맛을 알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행복기도 8시가 기다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8시가 기다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매일 그냥 외부 강사가 하기 전에 닭이 꼭꼭 알 놓듯이 계속 하나씩 놓잖아요. 놓고 나면 또 다음에 알 놓고 또 모기를 먹고 또 제가 또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내일 주일날은 이제 주일날 새벽에도 하고 낮 우리 가족 예배도 인도하고 또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2번, 3번 할 땐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수기도라는 것은요. 축복을 내려주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믿음으로 축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뭐 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75명 데리고 와가지고 얹혀서 살아야 되는데 신세 좀 집시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를 만나고 축복하고 나왔더라. 이게 멋진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요, 통장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도로 축복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멘. 주셨다. 아멘. 주셨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서 복 받아가지고 왔더라 아니고요, 야곱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고 아버지께 축복받은 사람이 가게 되니까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기도하는 사위를 본다는 건 복이고, 기도하는 며느리를 본다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 5만 가지 지혜와 능력과 모든 복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내일 이어서 안식기도에 2탄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2탄을 말씀 증거하고 내일 주일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손 얹으세요 하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도 필요하고 말씀이 자세하게 증명돼야 되고요. 또 설교가 너무 길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그 모세에게 안수하고 다른 안수에 대해서 예화를 들고 안수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제 경험에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목사님 마이크 아직도 안 켜졌어요. 이용주 목사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이용주 목사님 마이크 켜셔야 돼. 들립니까? 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말씀의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해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늘 쏟아지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행복기도원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항상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은사도 각가지 다 받아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12가지, 9가지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각가지 사역을 위한 은사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셨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약 30분 동안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